역사적 배경을 알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예언에 대하여 대부분의 유다의 고관들과 책임자들은 예레미야의 이 경고, 너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므로 이 땅은 멸망당하고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일을 순종하라 하는 이 경고와 예언에 대하여 모두 반발합니다. 유다의 고관들과 책임 맡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 예언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옛날 히스기야 때 선지자였던 미가의 경고를 듣고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를 죽여서 끝장을 내지 말고 어떻게 되는가 봐야 옳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우리 역대하 32장에 찾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0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16절에서 31절까지 길지만 내용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한 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갈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기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시기냐 하면 아수르가 매우 강성했던 시기입니다. 그 처음에 주적은 지금의 시리아, 아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아람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까지 치고 내려와서 히스기야 왕 4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3년 후에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4년에 쳐들어와서 7년에 북왕국이 망하고, 그 7년 후 히스기야 왕 제위 14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산헤립, 아수르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손에서 목숨을 구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 공격에서 그 나라를 지켜낸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너희 왕이 하는 말을 듣지 마라. 너희가 섬기는 신이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밤에 천사를 보내어 열왕기에 의하면 18만 명의 군사를 멸합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놀라서 도망가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자식들이 그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그 나라가 구원을 받아 722년에 북왕조는 망했지만 남왕조는 거기서부터 1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유지해서 기원전 586년에 망합니다. 그때까지 그 나라가 존속된 것이 그 어려움에 대하여 기도하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자신감, 또 북왕국은 떨어져 나간 그 족속들이지만 여기는 다윗 왕가이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지키고 있는 그 약속된 나단에 의하여 약속됐던 네 위가 영원하리라 라는 약속,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망할 리가 없다, 우리가 질 리가 없다라는 것이 백성들에게 거대한 자신감 그리고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너희 망한다, 곧 망한다, 너희 순순히 잡혀가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들은 여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때 히스기야 때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한 것 기억나느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그 아하스 히스기야로 연결되는 그 어간이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의 최대의 위기였고, 아버지인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의지해서 난국을 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몰록 신에게 자기 큰 아들을 큰 아궁이 같이 생긴 우상의 입에 던져 넣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선한 왕, 충성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되죠. 그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때 미가야가 나와서, 그러니까 미가야는 우리 소선지서 중에 미가서라는 그 이름으로 쓰여 있는 그 예언서의 내용에 북왕국의 멸망과 남왕국의 멸망을 둘 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시대에 북왕국의 또 유명했던 선지자는 호세아이고 남왕국에 유명했던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남북왕조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북왕국은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했고 남왕국은 돌이켜서 멸망을 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한 번 문제가 해결이 되자 그 한 번 해결된 것이 저들에게 영원한 어떤 자신감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회개란 잘못했다는 얘기고, 잘못했으면 돌아서서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회개라는 행위가 모든 것을 다 보장하는 것으로, 한 번의 제사가 모든 것을 다 보장하는 것으로, 한 번의 할례 혹은 세례가 모든 것을 다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식의 어떤 공식, 어떤 주문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내가 내게 와서 울고 간구하고 하는 것을 내가 성실히 답한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그런 일들로 인하여 깨우치게 되고 돌아서서 나를 순종하고 제대로 가야 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위기는, 그 경고는 다시 역사의 현장에, 내 인생의 현실에 다시 그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안심했다고요? 히스기야의 회개로 인한
나라의 구원이 영원한 하나의 보험같이 이제는 더 이상 결과를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같이 생각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위기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전과 위협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에 대한 가르침과 우리에게 증거를 줄지언정 갖고 계시는 영원한 목표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 이것이 신구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가 해결되고 우리 다시 기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보고 반가운 교제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게 해결돼서 옛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너희가 자유롭고 좋은 조건이라는 것에서 안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가 성경에 그토록 자세히 약속되어 있는데 너 편하면 그만이란 말이냐? 라고 꾸짖는 장면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봤던 예수님의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는 뭐기 때문에요? 그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 말은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거죠. 폭력적이고 악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도덕적 차원에서 거짓되다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를 안심시키는 것들,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된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가 잘못한 것, 바로 거기에 포함되는 꾸중을 들어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로 갔어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나무를 봐라.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 어떻게? 엉겅퀴에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화과면 무화과를 열어야 될 것 아니냐? 그들이 무엇을 만드나 봐라. 그런 나무가 되라.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그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보고 뭘 하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야죠. 죄 안 짓고 큰일 안 닥쳐서 걱정할 일 없는 현장이 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오늘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섰던 남유다의 멸망의 그 시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위기 속에 있는 것이 됩니다. 코로나를 왜 물리쳐달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묻고 싶은 건 뭡니까? 너는 왜 사냐? 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생애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저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 건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훌륭해져야죠. 위대해져야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목적과 그 내용을 이루셔야죠. 그것은 외적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결코 장애물도 방해도 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게 훨씬 어렵습니다. 편안하면 생각도 안 하고 성찰도 없고 성경도 대충 읽죠. 편안하니까 생각할 거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히스기야의 이 기적, 이 역사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가졌던 그들의 죄는 뭡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작정한 거죠. 더 깊은
고민도 도전도 다 외면해버렸죠. 그 예레미야가 나서서 얼마나 굉장하게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런 구중까지 했습니다. 여기 와서 빌고 여기 와서 제물을 드리고 여기까지 찾아오면 그 다음에 만사형통하다. 누가 그렇게 약속했냐? 이 싸움은 굉장히 커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싸움을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들이 실패한 걸 우리는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실패했던 이야기가 우리 현장에 찾아온 예수를 죽인 역사에 우리의 일상에서의 우리의 기만과 외면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뜻밖에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주제라서 성경은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다룹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또 함께 읽읍시다. 311페이지입니다. 32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시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거는 모세에게 가르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보호하셨는가와 함께 지금같이 이렇게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여수로는 이스라엘을 일컫는 사랑하는 자라는 다른 이름입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를 잊었다.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나로부터 멀어졌다. 너희가 나를 버려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네가 나 대신 귀신을 쫓은 것 같이 나도 너희의 하나님에게서 나를 모르는 나라의 하나님이 되겠다. 바벨론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유다를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앞에 31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미 경고된 부분입니다. 그 앞장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니까 여기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자기 백성들이 거기서 배부르게 살면 틀림없이 나를 버릴 것이다를 알고 있는 그 일을 왜 고치지 않고 들여보내고 그 배신을 이렇게 서로 눈물지게 하는가? 오히려 그렇게 물어야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한 번의 회개, 한 번의 어떤 헌신으로 이렇게 획득하는 간단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어찌 즐거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기쁜 일이라 그럽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고난이, 아버지의 눈물이 거기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 하나로 쉽게 결정을 보아서 그 후에는 왕자와 공주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그건 동화입니다. 그건 들어갈 얘기가 없죠. 우리 인생 그렇게 간단한가요?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생각하고 몇 가지 규칙을 지키면 단가요? 아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위협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걸 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냅니다. 그때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 그거 견뎌라. 네가 무엇을 만드는지를 보고 네가 그것을 극복하고 올라와야지 맹장 수술하듯이 잘라내면 남는 게 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쉬운 생각, 쉬운 결말에 목매지 마시고 지금 해야 할 일과 오늘 하루 크는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너 쉽게 이기지 못한다. 너는 7번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일어나라. 네가 넘어진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넘어지지 않고 이 길을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수와 실패를 줄이거나 실수와 실패를 지워버리는 일이 아니라 그것 아니곤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일찍 믿은 것이 언제나 억울하죠. 고생만 하는데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져야 되고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 뺨 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씩 배웁니다. 한 대 맞았을 때 씨 굽고 돌아서는 게 최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같이 패면 그러면 두고두고 불편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조심하고 살아야 되고 언제 날벼락을 맞을지 전전긍긍해야 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를 배웁니다. 그럼 지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건 손해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싸우라 그러죠. 성경과 다르게 말하죠. 그 길을 건너오셔야 됩니다. 매일 하루는 우리가 소원하는 조건과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느라고 하루도 제대로 못 삽니다. 하루를 하루만큼 사십시오. 하나님이 승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지내는 나날들과 우리의 하루하루가 일을 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넘어진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들이 왜 있어요? 약속의 분명함을 가르치려고 그랬겠어요? 이 약속을 얻는 과정이 실패 같고 거짓말 같고 말이 안 돼서 이 격려가, 이 보증이 성경에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나날이 편안해서 왜 고민하고 왜 그따위로 사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자신 있는 대목 말고 나는 이 잘못을 안 했어요가 아니라 뭘 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죠. 아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갖다 붙들어 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돼야죠. 그 열매는 뭐였죠? 성령의 열매에서 나왔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나 보셔야죠. 목사님은 혼자 고함 다 질러놓고 우리 보고는 웃으라고요? 자식을 기르면 웃을 틈이 없고 울 일만 많습니다. 여러분 웃으라고 제가 우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울죠.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운다. 내가 울어서 너희가 웃을 수 있다면 내가 무슨 더 이상의 소원이 있겠냐. 그게 예수입니다. 그게 십자가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제발 그 길을 걸으십시오. 딴 핑계 대지 마시고 딴 것을 붙들어 매고 이렇게 슬쩍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의 위대함을 여러분 스스로가 누리지 않으면 다른 증명은,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가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 자신이 아니면 그건 꽝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해지십시오. 세상이 망해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각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명예와 위대한 기적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생각할 필요 없는 나를 만들어 달라는 것 외에, 투정 외에 뭐가 남았습니까? 나는 누구며 지금의 나는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나와 내 자신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자랑이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위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주셨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오늘 무슨 세상의 도전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 자신에게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